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다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한번 믿음의 고백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이왕 사는 것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우리 한번 합시다.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난 아기를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제대로 듣지 못하죠. 먹을 것을 혼자 찾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갓난아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 갓난아기의 유일한 삶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겁니다. 무조건 우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 그렇게 계속 우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부모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다 듣고 분별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는구나. 빨리 젖을 줘야겠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딘가 아픈가 봐. 빨리 병원에 가야지. 어쩌면 쪽집게처럼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 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가며 아이는 때마다 울어가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어릴 때 내가 울면 내 부모가 나의 울음소리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면 참 좋겠지만 어느덧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길렀던 내 부모는 점점 늙고 오히려 내가 내 부모를 도와야 되고 어느 순간 훌쩍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전체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게 힘이 되어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 나의 필요가 채워주고 누가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까?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야말로 마치 어린아이가 내 부모에게 떼를 쓰고 구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울리는 나의 울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직장 금식 대성에 나와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올라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내 간구를 마치 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메어달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번 대성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말씀을 다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처럼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회를 통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들보다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이에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누가 철야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땀에 피가 되는 기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일지라도 이처럼 평생을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기도에 관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불쌍한 과부고 다른 한 명은 성경대로 하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려요. 과부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요즘이야 여자가 못할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자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생계도 꾸려나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과부는 너무나도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그 여인이 이번에는 또 큰 송사에 말려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었지를 못했죠. 그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아무리 재판을 걸어봤자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재판관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재판장이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부는 또 가서 부탁합니다. 또 가서 부탁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며 부탁을 했던지 끝내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오늘 말씀 18장 4절 5절 이처럼 말씀하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어떻게 마음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너무나 귀찮게, 너무나 끈질기게 나에게 달라붙어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해. 저 끈질김에 내가 두 손을 다 들었노라.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관해 말씀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은혜가 나의 삶에 찾아오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불쌍한 가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 하나님도 내 기도는 못 들어주나 봐, 하나님이 유독 나만 미워하시나 봐, 나를 외면하시나 봐, 나를 모르지 하시나 봐, 그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하고 마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사로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지역장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지역에서 충성하시는지 항상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가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던 지역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어디 부딪히셨나? 왜 저렇게 멍이 들었을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번에는 한쪽 발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 지역장님 넘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쳤습니까? 근데도 말을 얼버무리면서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나이도 어리시고 젊으셔서 제가 제 사정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니 좀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려야죠.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저희 남편이 있는데 제 남편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평소에는 순한 양 같은데 제가 교회 갔다 온 걸 알기만 하면 저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심지어 저를 때려서 이렇게 멍도 들고 기부스도 하기도 했습니다. 전사님, 아무리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으니 제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어려운 종에게까지 기도 부탁을 할까 생각하니 저도 마음에 안 돼서 그 지역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죠. 그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지역장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제 남편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어느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놀라서 그 밤에 달려갔더니 저는 처음 봤죠. 기골에 장대한 그 남편이 골을 심하게 골면서 혼상태에 빠져 병원에 누워있는 겁니다. 지역장님이 그렁그렁한 눈물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병원에서는 틀렸다고 합니다. 3회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제 남편이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도 이전에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저를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 저 남편 지옥 가고 말 텐데 도저히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전사님, 의사는 포기할지 몰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으니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짠한지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남편을 앰뷸런스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지역장님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고 21일을 작정하고 단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10시마다 모여서 그 집에서 보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위하여 기도했죠. 하루 이틀 사흘째가 되는 날, 이제 과연 돌아가시고 마나 아니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 기도하는데 다행히 살째를 넘기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지만 신락 같은 숨을 쉬고 코를 골며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저희 성도들이 함께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구원하시고 이 남편을 치료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1일간 단일 기도를 다 마치는데 마지막 날은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죠. 목사님, 마지막 21일째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회를 끝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의 귀에다 입을 대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나 저의 말이 들리시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혼 상태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전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결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쓰러져 있는 남편이 입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성도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저는 죄인입니다. 입이 조금 더 넓게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하는데 신랑 같은 목소리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하는데 이분의 입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결식기도를 따라하다가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이 기도를 소리를 들며 아내는 울고 성도들은 박수를 치고 마지막 아멘 하는데 그 성도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21일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일주일 만에 일어나게 하시고 한 달 만에 지팡이를 짚었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아내와 함께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목회 처음 시작하던 그 시기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지난 세월 동안에 죄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사방에 나가 죄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성도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아프다고, 고난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기도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 성회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으면 제일 좋고, 그때까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10절에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이야기해요. 재판관이 부탁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듣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귀에 들리도록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안 들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치고 부르짖는 그 과부의 외침에 재판관이 항복하고 만 겁니다. 가난아기가 자다가 배가 고파요. 엄마 저 집 먹고 싶은데 울어도 엄마가 잠에 취해서 깨나지도 않고 젖을 안 줍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엄마도 주무셔야지. 나를 돌보느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오죽 피곤하시면 내가 울어도 안 깨겠어.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울음을 뚝 그칩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겁니다. 아기는 다른 것 표현 못하니 우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어요. 엄마가 안 깹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웁니다. 그래도 안 깹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웁니다. 나중에는 집이 떠나가라 울어요.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삶에 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간절함이, 나의 소원이, 나의 마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단순히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작음만으로 얘기하면 저같이 소리 큰 사람만 응답받고 그러지 못한 분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중요해요.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주건부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간절히 사무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도순복음교회 교학교회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교학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생전 설교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구나 아이들은 좋아하지도 않았고 아이를 길러보지도 없었는데 아이들을 담당하게 됐으니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제 설교를 안 듣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앞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어떤 남자애는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여자아이가 울고, 어떤 아이는 주보로 종이배기를 내서 막 성전에서 던지고. 설교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애들이 내 설교를 안 듣잖아.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겁니다. 주의종이 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주의종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이 내 일이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사표 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어렵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던 차에 마침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1월 달이 돼서
이 오살레 기도원에 아이들 데리고 동기소리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3박 4일간 동기소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녁 성령 대방에 3일간을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야 떠들어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선배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저렇게 장난치면 어떻게 하나,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윽박지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선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아이들이 조용하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저녁에 첫째 날이 됐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강다성에서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던 애들이 아무도 떠들질 않아요. 더구나 이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입을 해벌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아멘 하니까 모두 아멘 하는데 세상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야,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못되게 하더니 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저렇게 말씀을 잘 받고 저렇게 은혜를 받아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왜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말씀을 잘 받느냐? 이 목사님은 저처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듣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리만 질렀는데, 이 목사님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아이들의 니드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을 전하니 아이들이 아이들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저 아이들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내가 문제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워한 겁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저 아이들을 얼마나 미워했나, 얼마나 욕했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제가 담임 전도사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제 기도하느라.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라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3박 4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또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제 평생에 그때 그 3박 4일 때만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3박 4일간의 동수련을 마치고 마지막 폐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폐예배는 담임교육자인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 나도 그 목사님처럼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강단에 딱 섰습니다. 한 200명, 250명의 아이들이 앞에 올망졸망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3박 4일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목이 잠길 대로 잠기다 보니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올 때만큼 목이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목이 완전히 잠길 만큼, 아예 소리가 안 나올 만큼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큰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1분, 2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아니 저 전사님 왜 저러지, 왜 말을 못하시나 하는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 전사님이 3박 4일 내내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목이 잠겼구나. 선생님들이 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울기 시작하고 또 한 번의 성령 담화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임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종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8년 동안 여의도교회 교회학교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저도 그 선배 목사님처럼 아동 부흥의 강사가 돼서 이 대성전에서 할렐루야 성전에서 아이들에게 매년 여름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부족한 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게 합시다.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어영부영 기도하지 마세요. 남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이런 건 남 의식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리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과부처럼 기도하세요. 아기처럼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기도 응답이 임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줄을 타고 응답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라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 둘째로 정욕으로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로 의심하고 염려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따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간구가 역사에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데 왜 염려합니까? 믿는데 왜 걱정합니까? 믿는데 왜 낙심합니까? 믿는데 왜 포기합니까? 주님을 믿으면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주님을 믿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의 삶을 예배하신 주님을 믿는데 믿는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강동의 사명을 감당할 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인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보니까 356번째 기도,
하면서 기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의 결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356번째 1000번째 제단을 쌓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응답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0번째를 작정하고 356번째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구나. 그 다음날 보니 357번째 358번째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드리는 예물을 눈여겨보니 400번 500번 그리고 언제부턴가 기도의 내용이 달렸습니다. 하나님, 큰딸은 아직 못 갔지만 이번에 둘째 딸이 결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오셔서 주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내내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0번째를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항상 기도 부탁하시던 그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780 몇 번째가 됐을 때 마지막 셋째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 박수 올려드립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자녀들 결혼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는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길 원하는데 의심한다면, 포기한다면, 낙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남만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합니까? 아직 응답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응답이 더디와도, 아니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응답의 새벽이 더 가까이 옴을 기억하고, 그래 더 센 고난이 오는 걸 보니 주님의 응답의 때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오는구나 깨닫고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오늘도 이 아침부터 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